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예배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심령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약함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그 몸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 중에서 말씀의 역사를 능히 베풀어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또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담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틀린 것을 다르다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대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많은 현실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의견 차이들이 잘 이해되고 조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이런 의견 차이들이 잘 조율이 안 되고 힘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도 종종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개인들 간에도 그렇지만 개인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을 짓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서로 의견을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무리를 지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쟁도 하고 갈등을 겪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의견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의 이 다양한 상황들은 그런 갈등을 자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 중에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단체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 중요성이 점점점 부각됩니다. 그것은 이런 복잡한 갈등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막론하고 이런 크고 작은 의견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그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갈등 상황에 들어가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 비판하는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 또 우리는 옳은데 저 사람들은 틀렸다. 뭐 그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중에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되어진
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하는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받아주는데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서로를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도 비판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애초에 이분들이 이런 갈등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어져 있는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를 보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고기 먹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왜 이런 갈등의 이 출발점이 되었냐는 겁니다. 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갈등하냐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 의해서 통치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땅이 워낙 넓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정부에서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독재자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로마 정부가 로마 시민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장려를 했고 그 우상들에 의해서 우상들을 통해서 각 지역을 통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먼저 우상들에게 바쳐졌다가 그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 되겠냐. 그 아무리 시장에서 파는 거지만 그거는 1차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 먹겠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상이란 원래 없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우상에게다가 제물을 바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나 똑같다. 뭐 우상은 원래부터 없는 건데 거기에 뭐 어떻게 했다고 그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은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뒤를 보면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성의를 언제 지켜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5절을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어떤 특정한 날을 세워서 그 날을 성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로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다 날이 같은 날이고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인데 뭐 그 중에 하루 아무 때나 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갈등 요소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뭐 그게 큰 문제냐 싶은데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사활을 걸고 서로 싸우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때문에 로마 교회가 혼란이 막 가중이 되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활을 걸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중하게 권면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핵심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의견이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그걸 가지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다투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그렇게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겠다는 사람들과 우상이 어디 있냐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는데 주일을 성일로 지키면 되지. 계속 뭐 유대인들이 지키던 토요일날 성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도 바울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 당시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바울이 한마디 딱 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등을 빚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로마 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런 문제, 고기 먹는 문제, 성의를 지키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상황을 중심해서 현실적인 주변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사실만 빼고 그 밖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보면 한 주제를, 한 이슈를 두고도 각양의 다른 생각들이 서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시행이 되는 거죠. 수많은 의견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기의 의견이 채택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되면 서로 마음이 상처가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맞는데 왜 이걸 채택 안 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 누가 옳니 누가 틀리니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 정확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고백만 분명하면 그거 외에 다른 차이점이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말이 아주 부드럽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그런 결단을 해서도 안 된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이것을 대단한 헌신의 장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만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삶과 몸과 온 인격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너희를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도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죽어도 너희를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결단의 자리로 가면 안 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8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유권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그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지도해 가시는데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색깔,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삶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점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견인에는 실패가 없다.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양한 차이점을 경험하는 걸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 하는 것이 바울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언제든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미끄러지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처럼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저분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예배 자리가 귀한 줄 알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오는 그 상황, 그 믿음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점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는 또 하나의 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두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표현이 같고 척하면 알아듣는 일사불란한 그런 행위를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어떤 지체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마음이 드는 지금 그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고 마음이 불편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제거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그 갈등의 현장이 우리가 신앙을 보여줘야 될 현장이라는 겁니다. 갈등과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므로 내가 가진 신앙의 색깔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신앙의 구조가 밖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 방향성을 따라서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걸음을 떼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한 개인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그겁니다. 이 점을 실패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74년도가 기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가 들어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하는 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훈련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문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핸들해 가기보다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훈련을 교회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14장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어떤 갈등 상황과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이걸 좀 어떻게 피해볼까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양을 가지고 걸음을 떼어갈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겨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서로를 물고 뜯고 갈등하지 말고 너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옮겨가야 할지 그것을 좀 생각해보라. 지금 그 교훈, 그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으로 견인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힘을 잃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그 주님의 의향을 따라서 매일의 매 순간의 삶의 모양을 갖추어가는데, 이 다양한 이 변화무쌍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의향을 생각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이 증명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역시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님의 의향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그 갈등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심히 결정해가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포밍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나 잘해라라고 하는 비난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여실히 고백하면서 그 걸음을 옮겨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통해 보니까 내가 지금 가슴이 떨리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의견 다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